요즘 어디를 가나 오징어 게임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 속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달고나 모양떼기, 또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 같은 옛날 추억이 담긴 놀이가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달고나 떼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200m 이상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장관을 이루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이 서로 난투극을 벌이며 줄을 서다가 오징어 게임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생존 게임에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돈을 목적으로 서로 경쟁해야 하며 상대방을 짓밟고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왔던 이웃도, 또 형 동생의 관계도 막상 자신의 이익과 죽음 앞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비참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시청자의 눈에 비친 가장 충격적인 모습 중 하나는 목숨을 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린 후에 자신이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 또 줄다리기를 하고 이겼을 때 상대방이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고 어차피 죽을 인생 먼저 보내드렸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인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쯤에 456번 이 주인공이 마침내 오징어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된 이후에 눈은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졌을 때 한 전도자가 주인공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 사람에게서 선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지만 역시나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안대를 벗겨주며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전도자의 이 모습은 냉랭하게만 느껴집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상실해버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 문화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러한 말뿐이 아닙니다. 만약 길바닥에 묶인 채 버려진 주인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없이 주인공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 가운데 만나보면 인성이 좋지 않거나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실망을 주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무례하고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 자신만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이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을 신앙인의 덕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살 수 있는 오징어 게임 사회와는 전혀 다른 이상적인 사회가 등장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떼어서 서로 나누는 삶의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는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마디로 성령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와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병든 자, 소외된 자, 온갖 죄인들에게도 살리기 위한 관심과 그 곁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과 사랑의 수고로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살리고 세워주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오징어 게임장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웃을 대하는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웃을 살리는 관심이 필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매일 아침 정오, 해질 무렵에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신앙의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 시간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하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마다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때마다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는 신앙이 좋아 보였던 유대인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받을 복만을 바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만 있을 뿐 이웃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일남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반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모두가 무관심했던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살리는 관심으로 제자들은 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그들의 관심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에게는 별다른 그런 관심도 주지 않고 인구수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작은 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대하는 그런 태도로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원래 관심은 그렇게 누가 큰 자인지를,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바라고 또한 거기에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 그들의 관심은 작은 자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데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그들의 시선이 변화된 것입니다. 달라진 이 제자들의 관심에서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 관심으로 인해서 달라진 걷지 못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돈 몇 푼 도와줬을 때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살려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오징어 게임장처럼 그저 아기다툼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채우는 그러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럽고 보람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내 집 마련이나 어떤 꿈과 희망, 인간관계 같은 것을 모두 포기한 그러한 세대를 엠포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을 피해서 아무 의미나 목적이 없이 되는 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을 무민 세대라는 그러한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이 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온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부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용서하기를 포기하고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기적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살기를 포기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쁨과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자처럼 주저앉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힘을 얻어 다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인생이 걷는 인생,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걸하던 그러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도움만 받던 그러한 인생이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관심이 나만 잘 살기 위한 데에서 이웃을 살리는 관심으로 변화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깐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깐부라는 말은 어릴 적 딱지나 구슬을 모아두고
네 거 내 거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그 진한 친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윌람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지? 이렇게 깜빡깜빡하지만 그러나 깐부에게 알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고마운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깐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돕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만나도록 도와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저 이웃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고는 있지만 정작 본인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를 일으킨 것은 동정심으로 던진 한 푼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이며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자세히 이 큰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완전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을 원하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은과 금을 위해서 성전 미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만나야 할 분은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만 앉아서 내가 받을 복만 원하고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성전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적인 깐부가 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인간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의 이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저앉아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살리는 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